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이란 주제의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 제자 양육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를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앞부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며, 여기 주님의 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참 아름다운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요? 나이에 상관없이, 또 남자든 여자든 성에 상관이 없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고 가꾸고 해도 그 외모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내면이 지저분하고 욕심으로 가찰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주님의 나라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즉 내 뜻을 간구하는데 부르짖고 주시옵소서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그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네 가지 간구가 나와요. 뭐랍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 세 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면, 이 후반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육신적인 그런 삶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나의 이 삶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 기도는 내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용할 양식, 혹시 오늘 아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교회 나오셔서 점심을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혹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또 양로원에 계십니다. 폐가 굳어졌고 이제 지극히 일부만 기능을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을 엄청 힘들게 하셔야 돼요. 숨을 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산소통이 옆에 있어서 24시간 산소 최대 양의 공급을 받고도 숨을 쉬는 것을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그 산소통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숨이 멈추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방문해서 할 때마다 숨 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그 장로님 보시면 그게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숨이 언제 끊어질지, 언제 더 이상 호흡이 폐가 기능이 안에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서 그러신지 제가 신방을 가면은 오히려 대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잘못된 거 하나 앞에 회개하며 사신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남보다 더 성공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공로고 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필요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제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부터 길지만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즉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숫자대로 필요한 것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렇죠? 사람이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둔 것이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거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 챙기려고 욕심 안 부려도 돼요. 또 내가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이거 나가서 이거 참 제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적게 거두었지만은 막상 집에 와서 재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냐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한 겁니다.
또 봅니다. 근데 인간이 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죠.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왜 그랬어요? 아침에 혹시 만나가 안 내려올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줄까 봐 남겼어요. 그랬더니 20절에 후반부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보세요,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여서 안식일을 정한 것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한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이 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자연의 질서의 창조 원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나가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일하지 않아도 그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매일같이 했습니다. 계속 봅니다.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26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제7일은 거두되 그 채질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본동사예요. 영어도 성경 보면은 remember the Sabbath, 즉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꼭 그날만 그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가 안식이었으니까 오늘은 안식일 첫날, 그 다음은 안식 후 둘째 날, 이제 안식일에 이틀 남았고 내일은 안식일이고, 그러면 이 안식일은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육신의 안식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영육간의 쉼과 회복과 영적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여기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속에는 작은 것이나 모든 것, 당연한 것 다 주님께서 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간구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분들,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일주일 7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주일을 범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더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더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저도 지내보면은 정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모으고 또 모으고 다 했어도 그들의 인생이 더 그러면 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미국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미국 국민처럼 구제일을 많이 하고 선교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이 지난 수십 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다 주일날 열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비록 내가 안식일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예배한 것을 인해서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용서함을 받는 것, 이거는 바로 치유입니다. 내가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책감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고침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딜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죽음도 무섭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이제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은 여생 사는 게 엉뚱한 일 하다가 살아가며 엉뚱한 일에서 바쁘게 살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의 삶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뭐라 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려는데 누가 믿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그 소명대로 살겠다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군데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일본 하냐잖아요. 우리 쪽 하고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교 갔는데 일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대화하기가 싫었고 자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느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편견이 있고 어떤 차별적인 자세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내가 먹을 게 부족해서 더 잘 먹으려고 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뭐하여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은 주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게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요 지금 본문의 내용을 추가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것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부부 사이도 거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거기 나가서 우리 교우들과 사회도 거꾸로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운 관계가 있다면은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환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온 것 아니었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은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두움 속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무지한 백성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종교 지도자들은 참남되더라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대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정신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욕해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저주하지만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에 나에게 있는 옷을 벗어서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몇 번 용서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특히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용서를 구한다 할 때는 용서하고 또 하고 또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우리 아내님들 혹은 남편님들 부부싸움하고 나서 상대방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세요. 근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또 얘기를 반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고 용서하세요. 용서 못하시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우리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항상 고침과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 용서라는 것이 여기처럼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 관계에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쫓아가서 당신 나한테 좀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용서할까요, 말까요? 용서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 가해자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해야 돼요. 즉,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나에게 했지만은 주님은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 나의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되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속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업신여김이나 나쁜 생각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는, 요거는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안 하고 할 때는 내가 찾아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화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막힌 담이 풀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면 세 번째 간구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려 하면은 항상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써, 즉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의 의미의 시험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이나 또 바울에게 한 시험이나 이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종류예요. 이 출처가 사탄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그 의도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욱더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인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 올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아니면은 사탄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이걸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은 바로 성경 말씀에 무엇이 옳으냐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데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그 길이 너무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로서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이 올 때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원한 대로 가다가 그만 시험에 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지나게 하면서 시험을 하셨어요. 이 시험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 시험이 단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도 이 수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3년 반이 지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바로 막아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지금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위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죽으면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다 수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는 이기적인 이유에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 시험도 못 이긴 베드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니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죽을까 봐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 시험에 드는 것은 초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그도 매달려 죽지만은 예수님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전에는 작은 거에서 시험 들었어요. 술 마시는 거 가지고도 유혹 못 이겨서 술 마시고, 도박하러 가는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거 또 가서 또 하고. 여러분 그 수준 벗어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듣고서는 마음 상해가지고 잠 못 자고 뭐 교회를 나올까 어디 갈까. 여러분 그 수준 벗어나셔야 돼요. 돈에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신앙 양심 버려가면서 마음에 찝찝한 일하는 거, 그 수준 벗어나셔야 돼요. 뭐 1,000만 불, 뭐 1억 불이라면 흔들릴 수 있지 못 해보겠지만은 그거 우리 몇 불 가지고 몇백 불 가지고 왜 어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도 이 시험의 수준이 늘어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3번 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이 주님의 일하는데 힘들고 창피하고 정말 이 어려웠던지 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젠 그 가시가 더 이상 시험의 원인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진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간구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 이 악과의 싸움에서 주님 저 구해주세요. 이기도록 은혜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요즘 이 시대의 악이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 그 악 중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식이었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며 탐욕을 구하며 그들의 오만과 불신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자 따라왔던 육신적인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것 모든 것 다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악이 무엇일까? 아마 물질적인 악이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성적인 유혹의 악이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인본주의 시대로 계속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자신의 어떠한 선택에, 인권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동성애 같은 엄청난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멸시받고, 그리고 인간의 인권과 우리 각 사람들의 선택권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올바름이 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아직도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공조하고 있고, 이 포용주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이도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게, 죄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악을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보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심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는 이 구원하시는,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과거의 경험이에요. 주께서 나를 또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미래형입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항상 하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체험했고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그는 말씀의 전파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괄호로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괄호에 되어 있는 이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좀 더 권위가 있고 오래된 사본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본들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원래 마태가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우리 결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 괄호에서라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과거에 이렇게 많은 기도나 찬송을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을 마지막으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고백하는 이 기도로서 마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 좋은 마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이것을 괄호해서 놓아두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와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곡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찬송 우리 승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의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